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한 5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나안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너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반가운 분일 것 같은데요. 장준식 목사님, 우리 헌첩일 기쁨의 교회에서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6년 반 만에 처음으로 6년 반 만에 다시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에 목마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의 얼굴을 제가 6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마스크 살짝 내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국에서 그랬다간 잡혀가니까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 6년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성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네. 하나도 진짜 안 변하셨어요. 얼굴들을 뵈니까
네, 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요. 저뿐 아니라 무지개교회 성도분들 역시 삶에 이러한 저런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개인사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동으로 겪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죠. 이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만 있으면 방문할 수 있었던 곳이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으로도 못 간다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기 어려운 나라인지 새삼 깨닫게 된 그런 한국 방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세상의 나라를 살았지만 또 저와 여러분과도 같은 똑같은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들을 통해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인생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시고 그 인생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꼭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 이 순간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내가 사는 형편에 임한 하나님의 흔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엘리야라는 인물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신은 야훼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신은 야훼다. 당시 세상은 혼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은 채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장려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때의 시대입니다. 당시 아합 왕의 시대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또한 말씀은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유를 그의 아내에게서 찾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합 왕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바알을, 팔자에도 없는 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다름 아닌 이 아내 이세벨에 따라서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악한 왕의 시대는 마치 처참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참혹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악한 왕의 시대가 처참하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의 왕권을 쥐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강한 왕권으로 사람들을 다스렸고 자연히 나라의 상황 또한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들 어떻습니까? 강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을 원하죠. 우리가 이번 대선을 겪었지만 밀어주고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도 이 아합 왕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숨겨야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왕과 왕비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최대한 숨겨야 하고 식사기도 하지 않아야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아야 출세가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던 시대가 이 아합 왕 때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무엇이라고요? 엘리야예요. 나의 신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신변과 나의 안위에 방해가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아이는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 이름이 엘리야예요. 시대는 악한데 하나님 믿는 것을 최대한 숨겨야 되는데 이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출석부를 부를 때 5번 엘리야 부르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가 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의 마음을 만지셨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엘리야로 짓게 하십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그 이름은 금지된 이름입니다. 지어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불러서도 안 될 이름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모는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신은 바알이지만 엘리야의 신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이름대로 바알 숭배와 거기에 빠진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제 이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그 땅 가운데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저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에게 주기적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오늘 이 카톡으로 이 이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이슬이 정말 중요해요. 저희도 미국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야드가 있는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때는 이 이슬로 잔디들이 먹고 살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농사 짓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와 이슬은 그 당시 정말 중요했던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비와 이슬을 너희에게 내리겠지만 언약을 버리면
이 모든 것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슬과 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이었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가뭄을 예고하는 기상청 소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엘리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메시지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야,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야. 그 말은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바알은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고 많은 자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어요. 생산과 농사와 연관된 비와 이슬을 주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 면전에다 대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야훼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강한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세와 사명에 합당한 당당함을 가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모두가 바알을 믿고 있는 이때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명예가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가요? 엘리야는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멋지게 했어요. 당당하게 했습니다. 기세와 사명에 많은 당당함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말씀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엘리야가 숨었어요.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의 광장이나 이스라엘 왕이 거하는 성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은둔자의 신분,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이에요. 호기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는 숨어야 했어요. 어디로요? 그릿 시내가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지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배민이 누구예요? 엘리야의 쿠팡. 엘리야의 쿠팡이치가 라이더가 까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먹여다주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고 지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산속 시내가로 숨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그릿 시냇가에 숨기신 이유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숨게 하신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듣기 좋으신가요? 아니면 따분하신가요? 아니면 좀 불편하신가요? 따분하고 불편하면 그분이 진짜입니다. 숨기 전에 잘 모시세요. 엘리야가 숨어버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숨어버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줄 만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비를 내릴 만한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엘리야가 살던 그릿 시냇가의 물도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 과부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곡식가루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 과부가 그 한 움큼의 가루로 만들어준 그 떡으로 생명을 연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사르밧은 본래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데 이 사르밧조차 기근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덩이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편에 있는 과부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요구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를 숨기셨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십니다. 근데 거기 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과부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죽을 판입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지금 빼앗아야 해요? 엘리야가 빼앗아야 해요. 달라고 해야 해요. 당당한 일일까요? 추접스러운 일일까요? 세상 추접스러운 일이죠. 집안에 여러분 찬장에 라면이 하나 남았어요. 맛있게 끓여서 먹으려던 차에 남편이 아내가 한 젓가락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되죠? 네, 이혼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상 추접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름 내걸고 믿은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부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런 엘리야도 이스라엘에 찾아온 가뭄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한 방울 비도 내리시지 않는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만 구름이 머물러서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역시 가뭄의 시대를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끼니가 되면 여김없이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까마귀에 의존해서 삶을 연명합니다. 만약 이 까마귀가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 일도 엘리야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을 것을 빌어먹어야 하는 상황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의 공급처가 다름 아닌 당시 그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당사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일 죽어도 이 땅에 미련이 없을 만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삶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엘리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은 그것 아니면 엘리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이 없으면, 이 과부가 만들어주는 떡이 없으면 이 엘리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나도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차라리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이유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이유도, 지금 숨어 목숨을 부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지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짐승이 날아다 주는 음식과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곡식 떡 한 덩이입니다. 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으며, 과부에게 남은 이 마지막 곡식 한 움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서로 믿음의 히스토리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시간 직후부터 하늘 주단이 내 삶에 깔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며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내보일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후로 내 삶의 살림살이가 확실히 좋아지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결정이 쉬워지는 그러한 미래를 열어주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전긍긍해야 해요. 주일에 멀리라도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하면 그것도 눈치 보여요. 이 무지개교회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찾아가려고 했는데 인상 좋은 담임 목사님 얼굴이 계속해서 아른거려요. 우리 목사님 어떡하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이제 이만큼 걱정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그 문제만큼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문제 하나조차도 기도 없이는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먹이가 엘리야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듯이, 우리의 삶의 비애들, 우리의 삶의 비참함, 우리의 삶의 피곤함,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 그것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내 나이가 60 먹고 70 먹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궁색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돈으로 우리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없는 중에 나누는 것보다 풍족한 중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뭐든지 으뜸 가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사는 것, 또는 기근과 핍박이 나만 비껴가는 삶이 아니라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며, 과부의 마지막 남은 곡식을 꿔다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한테만은 비가 와야 되는데 나도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데 나도 과부의 것을 꿔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되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거창한 어떠한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인 인간의 궁색한 변명을 조금 더 편하게 늘어놓을 만한 명분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꽤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따라간다고 따라왔는데, 매 순간순간이 은혜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과부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들어가시는 이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은퇴하실 나이가 지났는데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것을 두고만 봐야 했을 때,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다,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다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산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이무기들을 때려잡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 두는 떡과 고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가 만들어주는 떡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떡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궁색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물어다 주시는 그 생명의 떡과 고기를 통해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코로나가 끝나기 무섭게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왜 무지개 교회를 선택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다른 좋은 교회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세상은 이득이 된다면 이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고 같은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옆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한번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나와 사연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또 앉아 계시냐고요?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없었던 나의 삶의 현장들이,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던 떡과 고기와도 같은 그러한 은혜가, 과부의 한 덩이 떡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인 거죠. 가끔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이 먹고 싶지 않고 과부의 한 움큼 곡식을 꿔다 먹는 인생 때문에 비애에 차기도 하지만 바로 그 까마귀가 주는 그 양식 안에 오늘 내가 먹을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설령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후에 그 시냇물이 말라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진정 비애에 차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뜻을 정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확정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신앙의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비에 차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상황들을 보살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